청암교회 설립 33주년 기념주일이며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개인적인 내용으로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중학교 1학년 2반 담임선생님께서 저를 어느 날 부르시더니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교회라고 하는 곳을 알지도 못했지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도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를 택하신 은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중학교 2학년 때 시골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돈이 없으니까 모든 교인들이 낮에 일하고 밤에 횃불을 밝히며 시냇가에 나가 모래와 자갈을 퍼다가 벽돌을 만들어서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학교에 가면서 교회 들려서 하나님 학교 갑니다. 또 집에 끝나고 가면서 아버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거의 그런 삶을 집에 가다가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정도로 너무 교회가 좋았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도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아버지 집에 영원히 평생을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살기에 해주옵소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저는 아버지 집이 참 좋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늘 평생토록 하나님 아버지 집에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네, 저희 집안에서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목사가 될 생각은 정말 요즘 말로 1도 없었던 그런 시절을 보냈고, 그런데 그 기도가 놀랍게 응답되어서 저는 평생을 교회에서 삽니다. 여러분, 다른 목사님들은 간혹 교회 밖에 사택이 있거나 아파트가 있어서 이 교회로 출근을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평생 교회 울타리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기도는 무섭게 응답해 주시는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꼭 늘 드리는 말씀은 목사라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의 진정한 삶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 집을 사랑하면 여러분은 기필코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런 위대한 간증과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그 어떤 사람의 말처럼 어머니로 섬긴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의 어머니가 된다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대한 전환점 또는 여러분이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또는 가장 기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한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된다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영원토록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온갖 모양으로 이름 없이 새벽부터 여러분 교회를 청소하고 페인트 칠을 하고 차량 봉사를 하고 음식을 만들고 청소를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기대가 됩니다. 저분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안에 위대하게 될 것인가 말입니다. 그런 기대와 기쁨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기필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청암교회 설립 기념주일은 거의 종교개혁주일과 거의 함께 지킵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당연히 이 땅에 세워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이 땅의 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졌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보혈이 흐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과 은혜가 성도들에게 헐몬산의 이슬과 같이, 아론의 수염에 흐르는 놀라운 기름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고 흐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뿌리와 또한 믿음의 늘 출발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이끌어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나 또는 어떤 굳어진 전통, 사람들의 생각이 중심이 되면 타락하게 되고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주인이도록 그렇게 되돌아가자고 부르진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종교개혁의 5가지 기둥, 우리 청암교회 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로 오직 성경입니다. 진리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은 오직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 풍조나 지식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둘째로 교회는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존재합니다. 여기에 어떤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 더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전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며 사랑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의 죄로 내 죄가 씻음 받았고 내가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공로가 더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절대로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나와서 위로받고 치유되고 또한 기쁨과 감사로 은혜로 충만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각각의 판단과 욕심에 따라, 입장에 따라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혹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의 제자가 되어 너희들의 생명과 삶을 나를 위해 또 나를 따라오겠다고 결심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그 위대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믿음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요,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과 삶의 주인이시라고, 주인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졌고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즉 소유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고백을 잃어버리고 건물이나 사람이나 혹은 사람의 욕심이 목적이 될 때에는 결국 교회도 얼마든지 무너지고
그리고 이때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어디까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는 존재하고 그리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열왕기하 2장 19절에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 성에 머물게 되자 시민들이 찾아와 도움을 호소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이 여리고 성은 참 좋은 위치에 있고 모든 것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공급되는 물이 나빠서 모든 곡식이, 과일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땅에 떨어지고 심지어는 가축들은 새끼를 낳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선지자님, 우리 여리고에 흐르는 물을 고쳐주소서. 그들도 압니다. 종려나무, 올리브, 오렌지, 그리고 장미의 도시, 가장 무역과 교통이 발달한 풍성하고 부강한 도시 여리고가 물 때문에 죽어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도시의 죽음과 정말 열심히 가장 좋은 위치에서 열심히 애쓰며 살아가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원인이 물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리고에 죽음의 물이 흐르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 여리고성은 첫 전쟁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이 여리고성은 그 누구도 다시 세워서는 안 된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린 다음에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다시는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해서는 안 된다.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성의 기초를 쌓을 때 큰아들이 죽을 것이요 성문을 달게 될 때 막내아들이 죽으리라. 그런데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보니까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면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이고 정말 엄청난 그런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내다보고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기로 합니다. 그래서 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 여리고성을 다시 세워라.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세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일이고 그 성만 세우면 이 북이스라엘이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됐고 잘 살게 될 것 같은 그런 정책적인 정치적인 판단에 의하여 여리고성을 세우면 잘 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때부터 여리고의 물이 좋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열심히 새벽부터 일어나 수고하고 애쓴다고 할지라도 열매가 반드시 거두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열매가 익지 않고 떨어지거나 결과가 허무할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지 않을 때, 여러분, 그 모든 판단과 선택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과 교만과 자기 공로에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 열매가 거두어지지 못하고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생명과 삶에 온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공급되고 내 삶을 이끌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아는 대로 여리고 사람들에게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오라 명령하고 여리고 성에 물이 흐르는 그 샘의 출발지,
근원으로 올라가서 소금을 던지며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후로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없을지니라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소금을 뿌리며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고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자 그 물이 여리고의 생명수로 흘러 토양이 바뀌고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여리고성은 아름다운 생명의 도시로 오늘까지 그 아름다움을 영원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니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니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래야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세워지는 성이라야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수백 년 후에도 여리고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가장 번성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변했지만 예수님 시절에는 그 유명한 세무서장 삭개오가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그 유명한 맹인 바디메오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여리고성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청암교회가 33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 가장 번성하고 정말 세계 경제와 정치의 중심인 이 최고의 도시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없다면 결국 물이 나빠서일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흐르는 물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에 흐르는 물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청암교회가 여러분 그 열매를 열기를 멈추었다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세상 경제 환경 조건, 우리는 그런 탓을 많이 합니다. 이민을 오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이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과 믿음 안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차갑게 식었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과 믿음의 주인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가 뭘 선택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결국 내 욕심과 이익과 생각에 따라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육이나 훈련으로 교양을 많이 쌓으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교육이 발달한 시대입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는 글을 아는 사람이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이 더 악하고 어둡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는 다 걸어 다녔지만 지금은 실제로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날아다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사람은 왜 이렇게 악해가고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세상의 교육과 학문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혼을 부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 창조되었기 때문에요. 우리 영혼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성령 하나님이 내 생명과 삶의 주인이 아니면, 우리 청암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도요, 물이 나쁘기 때문에 오히려 노력하면 할수록 더 열매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일 것입니다. 부모 없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따뜻한 가정이 없이 객지를 떠들며 여러분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고단하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수의 말씀, 그리고 그 보혈의 십자가, 은혜의 보혈의 피가 내 영혼과 믿음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내 죄를 회개하는 눈물을 뿌려야 되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감사하는 눈물이 흘러야 되고요. 하나님이 내 생명과 삶을 말씀 그대로 믿으면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우리는 비로소 그 물이 고쳐지고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이 구원의 패러다임은요,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청암교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 회개와 거듭남의 눈물이 우리 영혼에서 흐르는 사람, 순종과 감사의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 그래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그 삶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암교회 터는 참 아름답습니다. 문제는 우리 청암교회와 여러분의 영혼과 믿음 속에 무엇이 흐르느냐, 혹은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그 은혜가 흐르고 생명수의 말씀이 흐른다고 할지라도 변질되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보혈의 피가 흐르는 것, 그것이 청암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이때만 비로소 생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성결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예배하는 이 건물을 성전 또는 교회라고도 합니다. 오늘 교회가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암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변해도 청암교회는 변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진리가 기둥과 터를 이루는 곳이고 그리고 주의 보혈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할 것이냐.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비유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배입니다. 그런데 배는 두 가지 종류를 크게 나누어 봅니다. 하나는요, 유람선, 크루즈 배가 있을 것이고 국가와 민족을 지키는 해군, 전투함, 군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배는 타고 있지만 유람선 같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유람선의 특징은 보다시피 얼마나 아름답고 호화롭고 찬란합니까? 유람선에는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유람선 안에는요, 승객들이 얼마든지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유람선 안에는요, 승객들의 모든 요구에 응답해 줍니다. 즉, 승객들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해준다는 것입니다. 유람선은요, 구경하고 편안하게 즐기는 목적이 있습니다. 유람선은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환불해달라고 요구하고 배에서 내리면 그만입니다. 유람선에서요, 청소나 뒷정리는 직원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람선은요, 선장만 깨어 있으면 되고 승무원들만 자기 일 하면 됩니다. 유람선은요,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뭐 꼭 있다면 혹시 배에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어디로 탈출할 것인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훈련은요, 직원들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람선은요, 내가 지불한 돈만큼 대접받지 못한다고 하면 다시는 안 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군함은요, 여러분, 첫째로 함장 지휘관의 명령에 절대로 복종해야 됩니다. 죽음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교회는요, 교회가 군함 같은 교회라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복종하는 곳이 교회, 전투함 같은 교회의 특징일 것입니다. 전투함, 군함에 탄 교인은요, 각자 위치에서 목숨 걸고 자기 임무를 수행합니다. 계급이 높든 낮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기 자리에서 자기 임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군함은요, 즐기고 먹고 마시고 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즐거운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투함은요, 끝까지 그 배와 운명을 같이 합니다. 절대로 내 마음대로 불리하다고 불편하다고 내릴 수 없습니다. 함장이 내리라고 할 때만 내립니다. 그리고 유람선과 반대로 전투함에 탄 사람들은요, 혹독한 훈련을 합니다. 명령에 따라 철저하게 임무를 완성하는 훈련을 끝없이 받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요, 훈련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구원의 방주이고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책임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주를 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말씀은, 최근에 장례식을 많이 했지만 여러분, 목사로서 가장 안타깝고 불행한 일은 돌아가실 때 내 교회가 없는 분들입니다. 오늘 찬송에도 어릴 때 추억, 여긴 다 이민 오셔서 어릴 때 교회가 지금의 교회는 아니지만 또 어린 시절에 교회가 없은 분들 계시겠지만, 여러분, 최소한 내 생명이 다하는 날, 하나님 나라 갈 때 나를 천국으로 보내줄 내 아버지의 교회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없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누구의 교회인지 그리고 왜 존재하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생명과 내 영혼과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과 은혜를 영원히 누릴 아버지의 집에 대한 소중함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의 생명과 삶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축복과 영광이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채워주는 유람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여러분의 모든 믿음과 삶이 이곳에 달려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역대하 여러분 7장 15절,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다시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청암교회는요,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 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청암교회는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가 그 은혜로만 존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영혼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자 이곳을 택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전을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이곳에 있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과 구원의 축복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히 아버지 집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